오늘 주제는 누가복음 5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관찰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의 제자를 콜링하시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가 부각되는 거죠. 시몬, 그의 동생,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4명의 형제들을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콜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먼저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1절에 사람들의 네모칸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신령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은 어제 밤새도록 물고 어업 활동을 하고 이제는 퇴근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어부들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어요? 어부들.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물을 이제 정비하고 있는 거죠. 미역도 뜯어내고, 갈릴리 바다에 미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 떼내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배가 2척이 있는데 그 배 위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변가에 쫙 앉아있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배에 타서, 옆에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받아 적기도 하고 막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조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 2절에 보면 어부들, 3절에 보면 시몬,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탄 것, 시몬의 배에 탄 것은 우연일까, 의도적인 것일까? 예수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있을까, 아니면 시몬에게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항상 대중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대중은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중에 쉽게 속아 삽니다. 여론 지지도가 얼마냐? 과연 그 여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대중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배에 올라탄 것은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것임을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
12명의 제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 보면 가장 먼저 네 사람,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콜링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시스템과 조직을 먼저 정비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헌신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2절의 어부들, 3절의 시몬.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만나서 대하고 관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헌신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동안에 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물론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분의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12명의 사도들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부흥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는 원리. 교회 부흥의 원리는 먼저,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고 헌신된 교역자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W 공동체라 말하면 제가 해당이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노경호 전도사님, 김정호 전도사님이 해당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훌륭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숙해도 헌신되어 있어도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이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헌신된 리더십 그룹이 있어야 돼요. 교회론적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집사님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좋은 교회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오늘의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헌신되어 있어요. 저희 W 공동체에 적용하면 MC, 다락방장, 순장들이 성령 충만하고 헌신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헌신되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공동체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리더인가? 누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는 사람이 본인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리더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리더는 헌신된 사람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영적 리더라고 생각해요. 직분이 리더예요. 근데 헌신하지 않아.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리더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는 헌신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 교인들, 방관하는 교인들, 뒷짐지는 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장 14년째 있습니다. 할렐루야. 14년째. 청년으로서 6년, 목회자로서 지금 8년째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순장도 했고 그 다음에 예배팀 스텝도 했고 이래봐도 제가 찬양 인도자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은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은사는 그게 아니다. 네 은사는 찬양의 은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찬양 인도 하지 않아요. 누가 아멘이라고 하셨네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이해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대표 MC를 3년 연임했습니다. 3년 연임. 제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근데 많은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 하면 청년의 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영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워해요. 그러고도 리더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헌신하기를 주저하시기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에 헌신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결혼한 이후에 절대로 헌신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결혼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청년 때보다 100가지가 더 생겨요. 애를 낳아서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아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청년의 때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 앞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그의 인생을 코너로 모셔서 고난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목회는 제 목회로는 그렇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청년들을 목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W 공동체가 3,000명, 10,000명이 되었다 칩시다. 너무너무 부흥을 해서 좋은 거예요. 3,000명, 10,000명이 헌신하지 않으면 목양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헌신된 사람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헌신된 것을 배우면 결혼한 이후에도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삶의 환경이 더 열악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W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주저하는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처음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줍니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게바라. 반석. 이름이 이시면 이반석인 거. 이반석. 이시몬이면 이반석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계명하기까지 그의 정체성을 부여한 제자는 시몬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몬은, 베드로는 12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가 첫 번째 만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헌신하라.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라. 첫 번째 권면을 하는 거죠. 콜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가는데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도 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만남인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그물을 재정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베드로가 지금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할렐루야, 아이패드가 또 고장이 났네요. 네. 돌아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도 하고 영적 리더 순장으로 섬긴다고 말하면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저도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나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기는 것을 주저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저하는 신앙이 헌신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저하는 신앙, 내 것을 내어드리기 아까워하는 이 신앙인데, 베드로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인 거죠. 주님께서는 목수입니다. 목수협회 회장, 베드로는 어부협회 회장. 이 주님께서 목수협회 회장이 어부협회 회장한테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이 물고기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삽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 사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살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실제로 큰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모든 지역을 다 그물을 던져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인데 베드로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때예요. 베드로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하는데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5절에 선생님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할 때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울 것,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사실 2년 대표 MC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년째 될 때 왜 3년 하게 됐냐 하면 저는 사실 하나님 부르심이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2년을 마칠 때쯤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공동체가. 공동체가 가장 밑바닥, 제가 MC할 때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밑바닥일 때 제2포의 공동체. 2년차쯤 말쯤 돼서 공동체 인원이 120명 정도로 줄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1년 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 목사님이 작당을 하셨나? 왜 이렇게 나한테 이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나? 왜냐면 그때 제가 신대원도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1년 더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버거운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3년째 한다고 했을 때 다 반대하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내심 기뻐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너무너무 그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1년을 더 한다는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가? 그럼 베드로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장소가, 위치가 어정쩡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옆에서 졸 수도 없고 배 옆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있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마치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잉태된지 몰라요.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갑자기 사인이 와서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할렐루야, 별로 없죠? 아기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아기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주일날 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불합리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생기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순종으로 현실의 장벽을 넘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가족관계, 가정환경, 직장이 없고 여러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를 다 따지다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는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가 무엇을 경청하는가?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면 불합리해 보이고 내 생각에서 볼 때 이것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의지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면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것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6절에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줄여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결단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물고기들 깊은 곳에 뭉탱이로 있어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물을 던지니까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이지, 하나님의 응답인가 응답이지 않는가 고민하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합니다. 은혜가 확실해요.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축복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여 동글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줄을 거주시고. 5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칭호가 8절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예배된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용어가,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 8절에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찾아오는 축복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적인 자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을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항상 죄인이라고 말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저하는 신앙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거쳐져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이전에 있었던 제 삶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7년을 방황했어요. 7년을. 순종하기 힘들어가지고 7년을 방황했습니다. 불순종할 때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당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여러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주로 불순종의 아들이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라고 권면해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온누리 교회 그 대표 MC를 3년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신학교를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가진 마음은 내가 다시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면 내 성을 갈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얘가 힘들었거든요. 공동체가 초기 세팅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가 순장도 하고 뭐 악기도 나르고 MC도 하고 여러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온누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급적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교회 사역지를 막 알아봤어요. 원서를 막 내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온누리교에서 받았던 뭐 바이블 아카데미, 뭐 CDC, 뭐 CLC,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그리스도인의 뭐 결혼, 뭐 이런 거 다 적었는데도 아무도 저 찾지 않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에서 뭐 순장 뭐 했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교회에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불러주는 교회,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력서 써가지고. 제 교회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 그 당시 저희 온누리교회 파트교육자 일주일에 화수목금토를 교회 왔었거든요. 파트교육자는 전임교육자 담임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저희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의 모토인데, 제가 한 달을 기도했어요. 한 달을.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온누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자라는 환경이 좀 다른 거죠. 너무너무 그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 그때 파트 교육자가 오게 되면 또 행정일, 또 사역, 이런 여러 많은 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본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또 콜링하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말씀을 저한테 2번이나 설교하게 하셨어요. 종로학원에서. 설교를 2번 하고 난 다음에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입 빡빡 깨물고 오늘 가면 열심히 일하겠구나 순종을 했어요. 정말 저는 온누리교에서 순종 오면 환경이 바뀔 줄 알았어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할렐루야. 감동이 없네요. 순종을 하고 온누리교회에 와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없네요. 예, 그때 제가 순종을 했는데, 제가 J4E 공동체 청년 리더십으로 섬겼었는데, 제가 다시 J4E 공동체로 발령을 받았어요. 1년 전에 차였던 아내를 다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예비된 축복을 제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삶의 경험으로도 제가 체득한 것은,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때는 생각만 하면 복을 줘요. 생각만. 차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누가 차를 갖다 줘요.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누가 책을 갖다 줘요. 뭐가 먹고 싶다 생각하면 갑자기 어떤 분이 밥을 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왜 이렇게 베드로의 부르심과 콜링하고 주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가? 우리에게 주저하는 신앙에서 헌신하는 신앙으로 받기까지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루고 싶은 주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싶은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줄을 거주시고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줄을 거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도 있고 불명확한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돼요. 직장으로, 사업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부르심의 영역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일 수 있고 사업처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부르심의 영역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나가길 주저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르심의 영역에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 과연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된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은 부르심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신앙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헌신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는가 보죠? 실제로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지 않은 은사, 언어 연사를 안 주셨어요. 14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말을 잘 못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울말이에요. 이게 어휘를 이렇게 억양을 제가 녹음해서 들어봐도 제가 듣기엔 서울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24살 때까지 만화책만 봤습니다. 의천도령기 무협지 같은 거.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시장 언어예요. 공대 출신입니다. 4년 동안 수업 들으면서 시험제 적었던 자 -1, 0.5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말도 별로 해보지도 않고 어휘력도 없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도 가끔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신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선한 게 없는데 내 머릿속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날마다 고백해요. 할렐루야. 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냐 하면 부르심의 자리에는 합당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또 교회 봉사하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혼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베드로 보면 베드로는 사실 어부입니다. 어부. 무식한 거죠. 사실 이 시대 때 어부는 공부한 것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하여서 복음적인 설교를 전하는 그의 입술을 보면 범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부르심의 자리엔, 사도의 자리에 합당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W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부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낚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변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떤 신앙을 원하세요? 그냥 힘들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찜 흘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성경은 베드로를 주목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헌금하고 11조 하면 됐지 훌륭한 거지. 그런 신앙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영역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자막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요즘 복음서 말씀, 여러분, 복음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이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는 뭐 위로하고 치유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말씀을 빼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부르심의 영역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표를 높게 가지십시오. 신앙의 목표. 여러분 영적 리더라면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목소리 별로 없는데요. 다시 한번 묻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그럼 주님께 드리십시오, 인생을. 저는 W 공동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양쪽으로 성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W 공동체가 약 450명쯤 되는데 450명이 헌신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바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를 높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